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아빠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통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를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공포심도 갖고 또 안 믿는 그런 공회원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며 통용하는 것, 내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2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에 대한 한 예로서 뭐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하여서 일으킴을 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놀라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반대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시심 속에서 극도로 자극이 되기 시작하여서 더욱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들에 반대하면서 있었던 그 사내들인 그런 데서도 그 가운데서 이 사도들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며 통용하고 공동생활을 같이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의 시간은 3시가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시간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제6시 시간도 또 있는데 이것은 정오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9시도 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제9시에 하루에 해가 기울어지는 그때에 그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그 시간에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잡이를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 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직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젊은 사도가 요한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그들에게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문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는 사랑을 입은 사도로서 끈끈한 사랑을 갖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안을 받을 때도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친구였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도 그들은 그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위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왕을 지켜 세워서 왕으로 세우기를 하며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동역자, 여러분들도 함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끈끈하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동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성전에 지금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에 창시했던 칼빈은 이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다. 그 누구 얘기? 장로교에 창시했던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란 그 미문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날마다 미문에서 성정문에서 거기에 앞에다 두고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얻어먹고 거기서 돈 벌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미문에서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미문을 만들어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스푸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어서 잘 장식된 그러한 문보다도 훨씬 뛰어난 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헤롯 성전 거기에 미물이란 그곳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일생토록 앉아있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먹고 살게끔 했던 것이 바로 미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보고 구걸했다 이거야. 나 좀 주십시오. 돈 한 푼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안진뱅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구걸하는 그 모습을 묵구름이 바라보면서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도 그 거린을 집중적으로 이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구걸하니까 집중적으로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다 이거예요. 뭘 얻을까 하고 우리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거린이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무엇을 좀 얻을까 하고 집중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 이거예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한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는 은과 금 돈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한테는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은가금은 없지만은 내게 주어진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사도시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서 미문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아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에 이루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안진뱅이도 일으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안진뱅이 손을 끄고 일어설 때 이 안진뱅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합세해서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일같이 구걸했던 사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보는 것을 보고 나한테는 은가금이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나한테 있는 것은 있어.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을 보고 강력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역사는 상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안진뱅이도 이들이 외치는 그 능력의 역사, 은가금은 없지만 그들한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야. 안진뱅이가. 아멘.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뛰어서 걸으며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도의 대상이 있을 때 그걸 기도받으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대망의 메시아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행하는 것. 그랬더니 뛰어서 걸으며 아멘. 똑바로 섰다 이거죠. 계속해서 걸어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도래를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때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고, 아멘. 식량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아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시대 속에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징뱅이가 꿈 같은 일이 아닙니까? 평생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가, 그런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이 소리를 들었던 안징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건 얘기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할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할레스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놀란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이거야.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어나지는 못했던 일을 일으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놀란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거야. 곧 세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와 창공을 향해 날아간 듯 날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은 그런 할레스타인이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동정면님을 구원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체험함으로써 육신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이루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찬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육신의 치료함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찬양했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 그 안진뱅이가 걷고 하나님을 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거야. 매일같이 구걸했던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놀라며 여기면서 놀라게 여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는 헬라어로 담보스라고 얘기해요. 담보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위를 보고 감정적인 면에서 느끼게 되는 반복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해 주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인 놀라움 또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의 신앙이 안진뱅이만은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거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미문으로 있는 그 안진뱅이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고 있는데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치료해주면 너는 요 육체가 일어서면은 모든 결이 해결받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육체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에게 팔목을 딱 잡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진뱅이의 믿음이야. 안진뱅이의 믿음. 아무리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이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워줘도 이게 못하는 거야. 이러면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이 내한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음성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갖고 그 말에 순종하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 같은 믿음. 그래서 육체도 일어났지만은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일생 삶 속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같은 믿음, 안진뱅이 같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